방금 기도한 것처럼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2000년 전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절기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이라는 절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이름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6월절, 무교절이 무언가를 좀 간단히 정리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그래도 혼돈하거나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보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보면 종종 6월절이라고 말을 하고 무교절도 포함시키고 무교절이라고 말도 하고 6월절도 포함시키는 아주 혼돈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래서 사실 이 두 절기는 같은 절기인데 다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날짜를 보면요. 6월절은 유대 종교 달력에 의하면 니산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월이거든요. 첫째 달이거든요.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하루 동안, 유대인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하루 중에 저녁이 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24시간 동안 그 24시간 하루를 정확히 6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무교절은 바로 15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난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15일 저녁이 되죠. 15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계산하면 21일 저녁이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에서 다 유래된 명절입니다. 의미도 사실은 동일하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에도 그렇고 보면은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 6월절을 포함시키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6월절이라 부르는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합치면 며칠이 되죠? 계산이 안 됩니까 이게? 1 더하기 7은 8. 뭐 어떤 속임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6월절 하루 그리고 무교절 7일, 그래 합치면 8일입니다. 오늘 이 8일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누가복음 22장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2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이 배경이 6월절이다. 자, 이제 제가 6월절이라고 말할 때는 무교절도 포함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6월절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이 단어가 6월절이라는 무교절 이름이 6월절에 6월절 음식을 먹고 6월절을 준비하라. 계속해서 6월절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6월절은 언제 무슨 일로 처음 시작됐습니까?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바로 그 날이 6월절이죠. 자, 이 6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애굽 왕 바로가 보내준다 그랬다가 재앙 맞고 난 다음에 보내준다 그랬다가 재앙 지나면 또 아니요 했다가 또 재앙 맞고 보내준다 그랬다가 아니요, 이걸 9번이나 반복합니다.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났던, 사실은 장자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 난 처음 난 것 모든 것입니다. 장자라고 말하면 사람만 해당되니까 처음 난 것 모든 것, 그러니까 소의 처음 난 것, 말의 처음 난 것, 전부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 자기 가정에서 처음 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이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게 무엇입니까?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위쪽에 문인방에 피를 발라 놓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는 건너가겠다. 그럼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이지 않고 건너가겠다. 패스하고 오버하겠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건너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던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가는 그 날이 이제 또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이고,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예표, 전조, 그림자가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죠. 이 양이 없으면 6월절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어서 문에 발랐던 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가 핵심이죠. 그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을 지켜왔고, 이제 이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구약의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자기가 죽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렸던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6월절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배경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초막절, 왜 수장절, 나팔절 이런 날에 돌아가시지 않고 왜 6월절에 돌아가셨는가 물으면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증거하시면 됩니다. 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것이 살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류가 다시 구원을 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맞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이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잡은 어린 양이 25만 6천 마리래요. 25만 6천 마리 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25만 6천 마리 양을 잡게 되면은 보통 말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에 나중에 그 양을 잡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양의 고기를 먹게 되는데, 보통 양 한 마리에 보통 10명 정도가 그 양을, 그때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그 고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약 몇만 명이 됩니까? 양을 25만 6천 마리 잡았으면, 그렇죠, 256만 명.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27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안식일 날에 걷기에 합당한 반경을 따져서요 270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들 사진이 나면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시면 거기에 27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세푸스가 좀 인구를 과장해서 말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장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만 6천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었는데, 중요한 질문은 25만 6천 마리의 유월절 그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고 피를 흘렸는데 이 25만 6천 마리의 양들이 사람을 구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의식을 치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해에 또 그만큼의 양을 잡아야 되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그만큼의 양을 잡아야 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이 유월절은 그 어떤 유월절하고는 판이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유월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이신 바로 그 예수 한 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25만 6천 마리의 양이 아무리 죽고 아무리 피를 흘려도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의 희생물로 제물로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완성된 속죄를 이루는데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 25만 6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키는 게 그 당시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속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완전한 유월절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25만 6천 마리의 어린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진짜 부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25만 6천 마리의 양들과 같은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25만 6천이 아니고 100만, 1000만, 1억의 양이라도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유월절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계속해서 봤다시피 종말이 오르거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 25만 6천 마리의 양, 어떤 양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온전한 유월절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갈릴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그 마태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세간에서 세무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중에 있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상보험을 하는 그 산상보험 말씀을 딱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죠.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38년 된 병자도 만납니다. 창기들도 만납니다. 세리들도 만납니다. 열심당원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부들도 만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총독도 만납니다.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별별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방법은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5만 6천 마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한 마리 양 되시는 유월절 희생양의 완전한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믿음에서, 이 선포에서 한치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7번이나 반복하면서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유월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부터 이제 리얼하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전반부 첫 번째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전전긍긍합니다.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뚜렷한 방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잘못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큰 봉변을 당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잡아서 처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못하는 전전긍긍하는, 무슨 방도를 어떻게 죽일,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겠다. 사람들이 없는 데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가룟 유다의 의지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오늘 누가복음은 사탄이 가롯인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건은 뭡니까? 이제 유월절 되면 유월절 식사를 했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썬 나물과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을 맞이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야,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객실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서 어떻게 마련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에게 가서 유월절 식사하기 위해서 객실을 주시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객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에 들어가니까 진짜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유월절 맞이하기 위해서 객실을 주시하니까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드렸던 마지막 만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성화를 통해서 잘 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영어로 라스트 서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만찬이면서 최초의 성만찬이죠. 이게 바로 최초의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인 동시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인 동시에 최초의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마음에 분노와 저주와 정오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유월절 식사를 마련하기 위한 큰 다락방을 준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과 최초의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자, 주제들을 보십시오.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분노와 정오와 저주가 있고, 배신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조종당하는 것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름다움도 있고, 순종하는 아름다움도 있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있고,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주제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분노, 저주, 그리고 배신, 그러나 교제, 감사, 준비, 순종. 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본문을 당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뭐 다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제들이 일관적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제들이 중구난방입니다. 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약간만 물러서서 크게 보려면은 이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저주로부터 시작해서 갈등으로부터 해서 성찬식까지 이 다양한 8, 9가지의 주제가 하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엮이고 섞여서 전혀 엮이고 섞일 것 같지 않는 분노와 저주가 순종이 이건 완전 하나는 극단적으로 어둠이 하나는 극단적인 밝음입니다. 감사와 순종 극단적인 밝음이고 분노와 저주는 극단적인 배신은 극단적인 어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모든 사건들이 주제들이 하나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이 퍼즐들을 끼워 맞추니까 큰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무슨 십자가하고 연관이 있는지 전혀 십자가하고 상관없지만 몇 개 그리고 다 끼워 맞추니까 그 모든 것이 십자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삶하고 우리 인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갈등 안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디쓴 경험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아플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 사건 그 퍼즐 하나를 잡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퍼즐이 내게 오면 갈등 안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고민 안 하는데 나쁜 퍼즐들의 조각 몇 개가 내 인생에 닥쳤을 때는 막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양한 퍼즐들이 함께 모여야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떤 삶을 경험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참 조그마했던 큰일들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고민 안 했죠.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예상치 못했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그 사건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사건들이 함께 합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십자가로 한 걸음씩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했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퍼즐들을 합력하여서 모든 퍼즐들을 다 맞추어서 십자가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퍼즐 하나만 보면은 여러분 아주 어릴 때 또는 여러분들이 손자나 손녀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아들과 자녀들과 퍼즐 놀이할 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퍼즐 하나만 보면은 천지 이 퍼즐은 쓸데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퍼즐 어디 쓸고 진짜 이 퍼즐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갈 때 그 퍼즐 조각 하나가 없어서 그 그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엌에 가서 내던졌다가 그 퍼즐 다시 조각 찾는다고 시간을 또 낭비해야 돼요.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서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퍼즐들의 쓰디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체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볼 때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러죠.
귀신은 뭐하노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왜 저 사람이 남아서 저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고 바로 우리들 나예요. 다 나.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필요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꼭 필요한 퍼즐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반드시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한 퍼즐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향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지금 볼 때 저 사람 아우, 여러분 그 사람 아우 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때 내가 어유 하는 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유 하는 사람이 나예요. 사실 하나님은 나를 꼭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필요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중요한 퍼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맞이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동이를 쥐고 가는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큰 다락방을 마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며 동시에 최초의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찬 예식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무슨 말이 있는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듣는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어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줍니다. 자, 이 떡은 무슨 의미고 어떤 떡입니까?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은 절기다라고 말했는데,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또 사실은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죠. 이게 참 맛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효소가 없으니까 맛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없는 떡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면,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인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죄가 없는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신비한 몸으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 죄 없는 떡, 무교병에 해당되는 죄 없는 떡,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몸, 영원한 생명,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떡을 먹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성찬을 할 때 그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성찬 예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72년 10월 3일에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풋볼 선수와 승무원 합해서 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완전히 추락했는데, 안데스 산맥의 그때 온도가 영하 몇십 도 하는 엄청난 강추위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세상과 교전, 통신이 다 두절됩니다. 그래서 불시착한 추락된 그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조받기 전까지 건강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추위와 배고픔으로 45명 가운데 16명만 남고 29명이 죽게 됩니다.
자, 16명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16명에게도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닥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강추위 속에서 뭐 살아있는 어떤 짐승이나 식물이 전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이제 정말 굶어서 굶어 죽게 될 판에 되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라고 말할 때 죽었던 동료의 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 용서하시면 냉동 보관된 거죠. 영하 몇십 도 하니까 냉동 보관된 동료의 시신들이 있어요. 한 명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시신을 먹어야 된다.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동료의 시신을 먹을 수 있느냐. 양심의 가치가 없냐. 이제 아웅다웅 싸웁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아니고 둘 다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동료의 시신을 최소한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살아갈 만큼. 그래서 냉동된 동료의 시신을 뜯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 동안에 16명이 다 구제되죠. 그 기간 동안에 죽은 동료의 시신, 죽은 동료의 살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을 이제 영화화한 것이 Alive라는 영화죠. 그때에 그 16명 가운데 한 명의 호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덩긋 뿌리며 그 뜻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동료의 시신을 죽은 시신의 그 살을 먹고 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몸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16명의 그 사람이 동료 시신의 살을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떡을 자기 몸에 해당되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떡에 동참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살에 동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식에 떡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삶 거기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성찬의식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이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예식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이 있고 어린 양의 죽음의 핵심은 흘린 피였습니다. 그 피가 죽음의 천사를 넘어가게 했고 그 피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혈액형은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혈액형이 몇 종류죠? 4종류죠. A형, B형, AB형, O형. 뭐 신기한 듯이 봅니까? 혈액형 4개 말하는데 A형은 항원 A를 가지고 있으면 A형이 되고 항원 B를 가지게 되면 B형이 되고 항원 AB를 가지게 되면 AB형이 되고 아무런 항원이 없으면 O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어날 때 그 항원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A형, B형, AB형, O형으로 결정이 되죠. 혈액형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태어날 때 가진 혈액형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30년 전부터 인위적으로 혈액형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전체 혈액형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꺼내와서 A형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A형의 피 안에 항원 A를
형성하고 있는 효소를 제거하거나 그 효소를 제거해 보면은 A형이 없으니까 O형이 되는 거죠. 아니면 A형을 다른 효소로 바꾸어주고 해서 아주 조그만 일정 부분의 혈액형을 바꿀 수 있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완전히 되면 이제 사람의 혈액형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주어진 피가 자연적인 혈액형은 바뀌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은 혈액형이 바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혈액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성찬할 때 우리 혈액형 다 바뀐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말하는 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성찬해서 그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인의 혈액형이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질이 나쁜 건 B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A형은 성질이 이렇고 B형은 AB형은 O형은 이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제 말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관계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많은 과학적인 논문 가운데 혈액형과 성격, 행동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대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은 제 말을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를 들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런 예가 나오더라고요. 혈액형과 성격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자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쟁반을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혈액형 A인 학생 때 쟁반 깬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 A 학생은 갈등을 한대요.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AB형은 그 사실을 막 과장시킨대요. B형은요, 바로 알려준대요. 제가 B형이에요. 바로 고자질을 해버린대요. O형은 관심 없대요. 근데 저 B형이거든요. 저 관심 없어요. 누가 쟁반을 깨든 말든 귀찮아, 그걸 뭐 일러줘. 나중에 쟁반 깨진 거 누가 갖다 놓겠지. 저는 B형인데 바로 일러주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저는 오히려 O형에 가까워요. 관심 없어요. 그걸 봐서도 털렸네. 나 B형인데 나 그렇지 않거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세일즈맨에 와서 물건을 이제 물품을 살 때 A형과 AB형은, 이 세일즈맨이 브로셔도 갖다 주고 정보도 주고 해서 잘 설명을 하면은 A형과 AB형은 물건을 살 확률이 많대요. B형은 딱 보고 요거 참 예쁘고 쓸모 있다 하면은 B형은 산대요. O형은 칭찬해주면서 칭찬해주고 좋은 소리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은 O형은 그 물건을 산대요. 저는 B형인데요. 저는 세일즈맨이 오면 문 닫고 그냥 나가라 그래요. 만나지도 않아요, 저는. B형인데 세일즈맨이 와서 뭐 이거 쓸모 있고 좋다. 돈이 있어야 사지. 그리고 세일즈맨은 기본적으로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저하고 B형하고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행동은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액형하고 성품은 제가 100%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은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먼저 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예수의 혈액형이 이렇다는 것은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혈액형이 무슨 성품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혈액형은 안 믿어도, 물론 여러분의 혈액형도 제가 안 믿죠. 예수님의 혈액형과 성품과 행동은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 그 잔을 받아들고 예수님의 피에 해당되는 잔을 받아들고 마시게 될 때 우리의 혈액형이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혈액형이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성품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잔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직접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살에 동참하고 그 피에 동참하고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특별 예배는 당연히 성찬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에는 정말로 지금부터 모든 스케줄을 다 정해서 성금요일을 함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바로 그날에 우리가 함께 와서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살에 참여,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처럼 살아가야 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온전한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사역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